오늘 예배드리면서 함께 드린 찬송 5장은 전에는 3장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이 3장 찬송을 매주일 예배 끝나는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 후에 축도가 있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되면 예배당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배 시간에 밖에 있던 사람들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또 예배에 늦은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밖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찬송이 시작되면 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른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삼장교인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찬송가 3장이 시작될 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삼장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는 왔지만 예배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들어오는 교인들을 삼장교인이라 부른 것 같고 또 예배에 늘 지각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 예배에 열심히 우리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좀 구분짓고 싶어서 삼장교인이라고 부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한 줌 정도도 남지 않은 그 삶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낮게 라는 말을 우리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뭐죠? 발음이 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시옷받침,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남을 나보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낮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낮게 대신에 지읒받침을 쓰면 어떻게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주전 722년에 남북으로 갈라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으면 그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그 나라, 그 땅의 백성을 이 아시리아가 자기 딴 곳으로 또 자기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주당한 거기에 이방인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하고 또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그 땅에 폈던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뒤에 한 156년 정도 지나서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 땅에서도 많은 고난 속에 핏줄도 섞이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나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었거나 서로 상대를 향해서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너희는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멸시를 담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남왕국 출신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 이 모든 사람들은 함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고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남왕국 유다 출신의 백성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평안히 살고 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지쳐가는 때 이사야가 다시 메시아의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이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 하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냥 들었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안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대비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동문에서 읽었고 또 권사님이 봉독해 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나 이새의 뿌리나 같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왜 굳이 그 표현을 달리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새롭게 왕국을 세워주고 이들이 새롭게 부흥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라면 이사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워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멸망한 뒤에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난 연약한 새싹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는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도 아니고 그 메시아는 세상 나라들이 멸망한 다음에 연약한 뿌리에서 난 새싹처럼 오시는데 그분의 역할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고 또 성경에서 이해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새는 그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새는 뭐였죠? 양치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큰 나무 덩치가 베이고 거기에 나는 한 새싹처럼 연약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모두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고 헤롯 왕을 찾아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헤롯이 율법학자와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난다고 했지?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새로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헤롯은 안 갔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해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갔나요? 안 갔나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이 뭔가 마음속에 의문과 확신처럼 생겼을 때 헤롯이 한 일이 뭐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 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자기들의 기대가 점점 어긋나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일은 이 예수가 메시아로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달리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한 나이 많은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전에 태어난 아기의 정결 예식을 행하겠다고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의 행색은 지극히 초라했어요. 그 행색 초라한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가 눈에 다른 아기들과는 다르게 보였을까요? 어쩌면 웬만한 집의 아이들보다 더 행색이 그 어린아이지만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시므온은 그 성전에 올라온 초라한 행색의 부부가 안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 대강절 두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이것을 어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드벤트란 말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은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가 있죠. 퓨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라틴어 futurum에서 왔습니다. 미래를 어드벤트라고도 얘기하고 퓨처라고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라는 한 단어를 놓고 왜 굳이 어드벤트와 퓨처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왜 어드벤투스와 후트룸으로 미래를 구분해 놓았을까요? 거기에는 미래를 보는 그리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거기에 분명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퓨처는 어제와 오늘을 거쳐 내일에 이어지게 되는 이 미래는 누가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내가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남보다 더 열심히. 그래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미래가 퓨처예요. 그럼 어드벤트는 뭐냐? 어제와 오늘을 거쳐 내일로 이어지는 미래 속에 미래지만 그 미래는 어떤 미래냐?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래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를 내가 바라보며 그 미래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드벤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래지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지만 하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미래,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어드벤트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시므온은 행색이 초라한 부부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아기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어드벤트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그 어린 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제요,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이제는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지냈습니다. 해가 뜨면 채석장에 끌려가고 해가 져야 그 채석장에서 돌아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고되고 고된 생활이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감내해야 됐어요. 그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 이어질 때 여러분이라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한 건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건 아닌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2장 20절에서는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채석장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돌을 캐야 했고 해가 져야 비로소 그 힘든 노동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는데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고 살기에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어쩌면 제 생각에는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는 뭔가, 예수님 생애의 알파와 오메가는 뭔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알파는 뭐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국간 말구이에 나신 게 예수님의 알파예요. 예수님의 오메가는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게 오메가예요.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어떤 하루의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였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인생, 공생애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애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기도요. 예수님의 하루의 끝도 기도였어요. 예수님 생애 전체의 시작과 끝도 기도였고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과 끝도 기도였고 공생의 시작도 공생의 마지막도 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수석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뭘 기도하라고 가르치던가요? 그도 정현진 목사님이 내신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선물로 주셔서 읽어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뭘 원해서 새벽이면 일어나 혼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뭘 원하셔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때 제자들 따로 보내고 홀로 산 위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뭘 위해서?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두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앞두시고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찬송을 부르죠.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이셨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성경을 다시 쭉 읽으며 정리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복음을 전하실 때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군중들은 먹을 것과 기적만 바라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를 보내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그 아침에 뭐라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아버지요, 내가 오늘도 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날마다 이 길을 가고 이 일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고
깨닫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될까요? 오늘은 내가 좀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도 그 기도였고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도 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곡간 말구 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마곡간 말구 위로 오시고 십자가까지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 보냐? 너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그 아들 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미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미래가 언제나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마곡간 말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곡간 말구로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마곡간 말구로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오셨다면 일반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갈 수 없죠. 예수님이 좋은 주택에 계시다면 일반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이상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와 어울리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으니 너희가 그 미래를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고 너희의 미래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너희의 미래가 결코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오늘을 너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오늘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 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오시는 겁니다. 금년이 2023년입니다. 예수님 올해까지 오시면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2023번입니다.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몇 번이에요? 3세번이죠. 3세번인데 그래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두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2023번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 모든 사람이 그 미래를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또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양과 이리가 함께 사자와 소가 함께 지내는 그 세상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과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씀 믿어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길 원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겨요? 이렇게 여겨요. 같은 낱개인데 이렇게 여겨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고. 윤 장로님 여기 계시죠? 우리들이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 귓속말로 주고받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되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장로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제가 가고 장로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사자와 소가 함께 짚을 먹는 길, 사자로 상징되는 힘있고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가고 소같이 우직하고 어쩌면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면 소와 사자가 같이 뒹굴 수 있는 거예요. 양과 이리도 같이 뒹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세상을 꿈꾼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 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언제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원죄예요. 그 원죄를 우리에게 없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대림절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십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오실까요? 올해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면 좋겠어요? 별로 기대 안 해요? 예수님은 2023년도 마국간 말구유로 오십니다. 2024년에도 마국간 말구유로 오세요. 왜 마국간 말구유로 오세요? 거기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잖아요. 못 배워도 드나들 수 있고 힘없어도 드나들 수 있고 행색이 초라해도 드나들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 오시면 행색이 초라해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고 조건이 달릴 수밖에 없는데 마국간 말구유만큼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 배운 자는 오라, 가진 자는 오라, 뭐 하는 자는 오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세리로 살든 창기로 살았든 뭐로 살았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하고 내게로 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미래가 바로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국간 말고요. 로 오시고 거기에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그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순종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날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가 될 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질 때에도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이 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